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5번째, 이제 자기중심주의와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종 신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교배와 자기의 신앙 형태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에게 이등을 주고 자기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이해합니다. 이들의 주된 생각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조직이나 환경에 순응해서 자리를 보존하거나 해먹을 수 있으면 다 해먹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럭저럭 해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융통성 아니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뭐 믿는 사람이라고 뭐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뭐 완벽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뭐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묻어가며 사는 게 그게 융통성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의 특징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심해지면 자기가 메인이 되고 하나님이 서브가 되어 주객에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중세에 작은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태양에 돈다고 믿었던 천동설과 매우 유사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만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시오. 이 세계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시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참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내면의 그러한 어떤 죄의 성향들, 죄성들,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또 탐욕들,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다 거기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의 핵심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때로는 개인이 피해나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때리면은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욕하면 욕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와서 너를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고 그렇다고 원수를 갚지는 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시련을 당한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잔꾀를 부리거나 또 융통성을 부려서 위기를 피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하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넓은 시각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편협적인 시각을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비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믿는 자가 옳고 그 상대방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좀 더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에 편을 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사고와 불행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갑작스럽게 사고와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있죠. 아기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그 선교제에 가서 헌신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비행기 사고를 통하여 다 소천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럴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종들을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우리 죽어야 됩니까? 너무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사고를 통해서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잘. 우리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욥의 고난과 욥의 복을 한번 보세요. 욥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욥이 자녀를 사고를 통해서 잃고 또 자신에게는 어떤 질병이 오고 재산을 다 사고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비판하죠. 너에게는 무엇은 잘못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당한 거니까 너는 네 잘못을 회개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비판하죠. 욥도 자기 자신을 좀 억울해합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는데, 나에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이제 욥의 모습이 있죠.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욥이 회개를 하죠. 자기의 이런 잘못된 이런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욥을 비판했던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을 비판했던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욥이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고난의 문제를 다스려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어떤 그 기계적으로 원인 결과 기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과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욥기가 주는 핵심입니다. 그럼 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제1원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재라고 하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근무 태만, 부조리, 부정한 커넥션, 열악한 환경, 불법과 죄악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와 사건의 제1원인이
이러한 인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 지진이나 태풍과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도 많이 있죠. 정말 어떤 태풍 때문에 또 지진, 어떤 해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일본에도 있었고요. 뭐 필리핀, 뭐 동남아에도 많이 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태풍 때문에. 다만 과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이런 천재지변은 뭐 지구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때문에 영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뭐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와 이런 어떠한 불행을 함부로 얘기했다간 이 불신자들이 또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주의를 해야 되고요. 때는 우리가 또 미신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신중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건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표현을 잘 해야 되고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표현을 잘 해야 되고요. 오해 사지 않게. 때는 우리가 이제 미신적인 사고에 너무 또 여기에만 빠지다 보면은 미신적인 사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든 자연재해를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이런 미신적 사고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이런 이제 영적인 시각과 이 미신적인 사고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와 불행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새로운 인생의 지평선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제2의 도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사고와 불행을 겪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인과응보적 인생관으로 자기를 바라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제2의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사고와 사건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되고, 실제로 신실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고와 어떤 사건과 재난을 비껴 나가게 해 주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그러면 사고와 불행을 당한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 그건 절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런 앞으로 어떠한 사고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신실한 자야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사고도 나는 당하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날을 잘 모른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지켜주시죠. 보호해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천만하게도 신앙의 독선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해요. 주님, 저 사람들은 왜 깔려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그런 말을 하는 너희도 네 자신은
뭐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착각은 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라고 주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 음성을 아주 곱씹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고와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로 이제 불신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이러니한 게 평상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굳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고와 불행에는 개입해 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사고가 불행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자기 모순들에 빠져 있죠, 이 사람들은. 이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여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울먹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와 사건과 불행은 하나님이 제1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없죠. 제1원인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의 부패와 죄악이 있습니다. 인재.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유기와 작정적 허용, 방치, 내버려둠,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해한 영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어떤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하나님의 뜻. 많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은 대체적으로 각 개인이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과 처신을 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의 고통은 거의 나의 잘못에 기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때문에 왜 나에게 고통만 생길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주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이 너무 많죠.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처신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면 때로는 나의 잘못이 전혀 없어요. 나의 잘못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류모도 많이 있어요. 욥의 고난처럼. 이런 경우에 고통은 이제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가까운 뭐 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뭐 형제를 통해서 뭐 친척, 친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내 잘못은 전혀 없어요. 나의 잘못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보통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는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 저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인간인가요? 저는 저주를 받았나요? 이렇게 우리 원망하죠. 저주는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고통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 부패, 부정부패. 그런 어떤 악한 환경, 악한 조건들, 탐욕, 유혹 등 인간 편에 다 잘못이 있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 당하는 본인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참고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주는 나의 환경과 조건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고통을 통하여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미움과 핍박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 정말 빛의 자녀로 행동을 하면은요,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떻게든지 그들을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는 것이 저는 불신자들, 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 분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밝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을 기록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좋겠어. 빨리 나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숨기 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배우고 따라야 될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제 진리의 자녀로서 죄악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속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과 우리가 충돌하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신앙의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와 믿음만 있으면 손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다 결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해? 어떻게 답답한 일을 당해? 어떻게 박해를 받아? 왜? 믿는 사람들 손에서 불이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다 결박당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 불신자들 하나님이 다 제압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신앙의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방금 읽은 거.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당했다니까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당하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역설적인 모습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약하고 뭔가 연약한 것 같죠. 뭔가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 네 하나님은 뭐하고 이렇게 잠잠하고 있냐 뭐 그러지 않아요? 사실 불신자들이 너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는데 너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그렇게 보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역설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역설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과 운명론, 숙명론. 이제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아이고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런가 봐. 전생에 뭐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봐. 아이고 하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이제 체념을 하죠. 신세한탄을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보면서 슬픔과 우울함으로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한을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삭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병을 앓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한이 맺혀져. 그래서 귀신이 돼요. 그래서 한이 맺힌 귀신이 되어서 마음껏 그때 복수를 해요. 복수라는 그때 죽은 다음에. 때로는 이제 중국에 있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쓰레기 학문. 쓰레기죠, 쓰레기. 자파. 이런 이제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뭐 아주 수준 높은 철학처럼 둔갑이 돼서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이 뭐 조상의 업보, 전생의 업보, 뭐 생년, 월일, 생일, 생시 뭐 그런 것도 정해져 있다. 뭐 그런 미혹된 가르침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슬퍼하는 게 우리 이제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이에요. 정서, 가치관들이 그래요. 대부분 신세한탄하죠. 그래서 다 니 탓이에요. 니 탓, 신세한 탓, 니 탓, 뭐 조상 탓.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시하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내면에 깔려있는 우울한 정서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근데 신앙인에도 그대로 이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명론 또 숙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봐. 뭐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겠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해요. 체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큰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래서 막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 체념, 자포자기, 자기 연민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어쩔 수가 없지. 더 이상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어려운 일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피해갈 수 없는 난관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도 있지만 또 이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신자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고 안연하게 또 슬기롭게 닥친 문제와 난관을 과감히 도전하며 극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를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축복. 다음에 한번 이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야베스가 자기의 그런 고통 또는 어려움, 그러한 이제 환란들, 근심 가운데 야베스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 나가죠. 야베스가 믿음을 통하여 또 기도하면서 그런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삶을 둘러치고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절망들을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요.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봐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한 발자국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발자국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면서 스스로 문제와 난관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이런 운명론 또 숙명론에 빠지는 자세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